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 압달락에서는 그 바사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 망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가 세웠던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고, 그 중에 남방이라고 하는 애국과 여기 북방으로 언급되고 있는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리아 왕국의 제7대 왕 셀루큐스 4세의 등장과 또 멸망, 그리고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발흥에 대한 예언과 또 유대인 박해와 성전 모독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넷으로 구분한다면 20절은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갑작스러운 그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1절부터 23절은 에피파네스가 간교한 속임수로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은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굽 왕국과의 그 전쟁에서도 간교한 계력으로 승리할 사실에 대해, 그리고 28절부터는 애굽 정복 후 본국 시리아로 귀환하던 도중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온갖 가증한 짓들을 자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여기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된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라고 하는데요. 이 필로파토르를 지칭하고 있고요. 압제자는 재물을 강제로 수탈하는 관리들을 지칭합니다. 셀루쿠스 필로파토르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전쟁에서 패하고 떠맡게 된 그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루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시리아 본토에 있는 그 온갖 재화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소장된 그 보화까지 징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중 소유가 거세어지자 이 재무 담당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재물의 그 몰수 계획을 중단하고 그 필로파도로를 반역하여 살해했습니다. 이래서 분노도 전쟁도 없이 몇 날이 못 돼요 망할 것이라고 하는 20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21절을 보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서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는 BC 190년에 자신의 부친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하여 항복했을 때 볼모로 되어 그 로마에 끌려가서 14년 동안 로마에 볼모로 있다가 간계를 써서 자기 형 필로파토르의 그 장자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여 그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남겨둔 채 조국인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시리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헬리오도르투스 그 재무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셀루쿠스 4세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고 왕궁으로 달려가서 헬리오도르투스를 물리치고 그 재정 담당하는 사람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출신이 비천해서가 아니라 인격이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에피페네스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대다수의 그 관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왕들도 그 에피파네스를 시리아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협상과 선물 공세로
주변 국가의 승인을 얻고 그리고 국내 반대파들에게는 무력으로 진압하여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22절은 바로 그 에피파네스의 반대파가 진압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헬리오도루스를 비롯한 시리아의 그 대신들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닌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패배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 에피파네스의 왕위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는 헬리오도루스의 그 편에 서서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했지만 패하였고 오히려 이로 인해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사륙하고 핍박하게 되는 빌미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또 다른 자기 조카인 애굽 왕 프톨레미 6세의 그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그를 방심하게 한 뒤에 약속을 어기고 애굽을 침공하여 그를 사로잡은 사건을 2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처럼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애굽의 비옥한 지역을 공략한 것이나 모략에 의하여 왕위를 찬탈한 것은 모두 에피파네스 이전의 시리아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므로 20절에서는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에피파네스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파들과의 전쟁 그리고 애굽과의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전리품을 자신의 지지자들 및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는 정책적으로 재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굳혀 나갔고 자신의 세력 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즉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BC 170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략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프톨레미 6세는 침공해 오는 에피파네스를 막으려고 모든 저항을 했으나 애굽 군대는 에피파네스의 모략을 당하지 못하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25절이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애굽을 자멸하도록 만든 그 간교한 에피파네스의 그 계략은 2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그의 측군들을 포섭해서 프톨레미 6세를 배반하게 함으로써 애굽을 내란에 빠뜨렸고 이 틈을 타서 에피파네스는 애굽군을 격파하고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은 에피파네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을 점령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두 개의 왕국으로 분할해서 그 힘을 반분시키고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6세 필로메트르가 지배하는 왕국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7세 피스콘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애굽을 분할하는 조약에 서명하면 더 이상 애굽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프톨레미 6세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구책을 모색하던 그 프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일단 위기를 모면한 뒤에 다시 분할된 애굽을 통합하여 힘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에피파네스가 제시한 평화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6세의 거짓 맹세를
미리 간파한 에피파네스의 그 제3차 애굽 침공으로 말미암아 평화 협정 문서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절이 그에 관한 말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있었을 때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28절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복한 후 본국 시리아로 귀환하던 도중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온갖 가증한 짓들을 자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애굽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국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면서 그때 당시 유대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야손, 그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야손을 직위해제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세금과 또 함께 충성을 서약한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메넬리우스는 아론 자손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는 유대가 천년간 지속되어 오던 유대인의 그 여호와 신앙 전통을 뿌리채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한편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애굽 분할 계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프톨레미 6세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애굽 전체를 점령할 야심으로 애굽을 침공하였지만 그의 침공은 오히려 1차 침략 때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 전번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배후에서 시리아를 전제하고자 하는 그 로마의 협박 때문에 1차 침략 때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에피파네스가 지중해 구브로 섬을 점령하여 애굽 침략의 거점으로 삼자 위협을 느끼고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을 또 마게도니아라고도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함대를 원군으로 보냈으나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구브로에서 애굽 본토인 알렉산드리아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3차 마게도니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자기 충천에 있던 로마는 그 포필리우스 레나스를 사절로 보내어 에피파네스에게 애굽에서의 그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마의 위세에 눌린 에피파네스는 굴욕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애굽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애굽 정복에 실패한 후에 에피파네스는 유대 민족에게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핍박은 주로 종교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의 헬라화 정책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 이유가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에피파네스의 온갖 악행은 31절부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의 군대를 남문에 주둔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성전 바깥 부분은 물론 성소마저도 그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 경배하게 했고 돼지고기를 그 제단에 드리는 등 유대의 모든 종교 의식을 헬라의 관습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의 배교자들을 달콤한 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유대의 전통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도록 획책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즉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은 에피파네스의 그 해유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유대교적 전통을 사수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교의 박해 정책은 이들의 그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여 이권을 얻으려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건은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행위였으며 시리아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 운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이고 무력에 의한 저항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먼저 고의적으로 에피파네스가 금지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 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하여 에피파네스에 대한 저항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식의 그 저항을 이끈 이들은 회당의 서기관들과 경건파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인 그 히시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33절 말미에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몰락이라는 말이 34절, 35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몰락은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건한 자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또 자기 백성의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 세상이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에피파네스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은 그 고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한 후에 그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31절에도 34절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로 인해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활동과 항거가 미약해져 갈 즈음에 마카비 가문의 총명한 몇 사람이 일어나 에피파네스에게 효과적인 항거를 하여 잠시나마 경건한 자들이 힘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는 기미를 보이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몰려들므로 인하여 마카비 혁명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퇴색되고 변질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35절에도 몰락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의 신앙을 굽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듯 에피파네스에게 잠시 고난을 받게 하는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의해 몰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연단되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에 비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하찮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들 왕들이 절대로 소유하지 못했던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어떤 핍박이나 위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